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주변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한 애통함, 긍휼함 가지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들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함은 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통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차원 밖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차원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차원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차원 밖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차원을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속한 이 차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속한 차원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야 된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야 된다. 우리는 권능의 통로가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 여러분, 이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겨요. 우리가 순종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행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권능,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마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있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마치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요, 순종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메인으로 보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순종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섬김이 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헌신이 더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뭔가 더 드러나고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듯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가 더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이 더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게 합당한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분은 하나이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이 다른 인격을 세 분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은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은, 그분의 권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값없이 준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했습니다. 바로 내 죄가 무엇이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나왔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죄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바로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구나, 바로 이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권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혼, 그리고 혼이 육, 여러분, 영이 바로 이끌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뒤집어지게 되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에 현혹되어 가지고 세상의 영으로 영이 쫓아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참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가 약간 이상해요. 남자인데 남자 같지가 않아요. 남자인데 희한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약간 좀 중성 같은, 눈썹에 막 문신을 하고 막 좀 이렇게 너무 여성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 필리핀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동성연애자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마약한 사람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막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때요, 우리가 미쳐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석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고가 아니죠. 학교 얼마나 힘듭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쫓기다 보니 정말 우리가 미쳐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나에게 정말 보물과 같은 가족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요새 하늘을 보고 다니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이 자연과 이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시면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시간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무엇보다 이 값없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가치 있는 보물 같은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도록 정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로구나,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자신을 양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은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친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 지친 영혼이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들었잖아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은혜의 수위를 높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을 성령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걸 왜 대조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개가 되잖아요. 술에 취하면 딴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완전히 또 딴 사람이 돼요. 이걸 대조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술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대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꼭 이거를 빼가지고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이 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죠? 술을 말씀을 나한테 땡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영이 뛰어난 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난 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왕국이 바뀌어도 그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무 지식이 증가해서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 설득, 마음은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나아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해와 설득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안에 이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양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요, 강제로 안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강제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가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강력한 권능을 가진 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40년 동안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집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냥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참 축복일까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양도하고 내 주인의 자리를 맡기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 감찰해 살펴주세요. 역사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못하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인의 자리를 함께 양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도할 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포기 못 합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깨트리십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완전히 고통에 대해서. 고통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어요.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그럼 그 고통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실 때 어떤 사람은 더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더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더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꾸 피해요. 자꾸 피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보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체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완벽한 사람들 만나면 우린 서로 완벽한 사람 만나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면 너무 축복일 것 같잖아요. 결혼 생활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부부 생활하면 너무 축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서로를 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양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성령께서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혹시 나 중심으로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주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실증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